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군과 싸운 전쟁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누군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이 끌린다면 그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포로를 집으로 데려가 바로 아내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을 경우는 반드시 몇 가지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 12절을 보면 그녀의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손톱을 깎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것은 그녀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포로 여인은 포로의 의복을 벗고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해야 했습니다. 포로 여인이 애곡을 하는 것은 아마도 전쟁으로 죽었을 부모님을 위해서 애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애곡 기간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30일 동안 애곡 기간을 보낸 후에 남자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남자는 포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이 바뀐다면 남자는 여자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했습니다. 돈을 받고 종으로 여인을 팔 수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여자는 낮은 신분으로 여겨져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여인들이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힘이 없는 여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리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라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지켜주셨고 남자들은 그 여인의 생명을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하고 힘없는 포로 여인을 율법을 통해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노예에 팔리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율법을 통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도 있었고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전쟁의 포로지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두 아내를 둔 남자가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날에 한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아내를 미워하는 상황에서 미움받는 아내의 자녀가 장자일 경우 그에게 장자의 몫을 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의 몫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남자는 당연히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인이 있을 경우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또한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에게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므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장자에게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녀를 대할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산 상속 문제를 통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행동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잡고 행동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잡고 행동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행동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과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했을 때 사울을 죽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다윗은 행동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울을 죽였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내 감정이 올라와서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능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수능을 마치는 그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